12월에 굉장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던 광고가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많은 광고들 끝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멘트로 마무리를 되곤 하였었는데, 이 광고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많은 이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멘트로 12월을 따뜻하게 하고 12월을 풍성하게 할 것을 기대했는데, 불현듯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하니까 너도 나도 이상하다라는 감정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되라고? 그런데 머지않아 이 말은 온 대한민국에 퍼져서 12월, 1월, 아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때에 상관없이 부자 되라 라는 말이 곧 복을 많이 받아라 라는 말로 연결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월달 혹은 12월달 교회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아마도 저희들은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라는 것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필터를 거쳐서 이해하냐면 부자 되라는 말이구나, 돈 많이 벌라는 말이구나 로 이해하게 되는 경향이 그 이후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나보고 부자 되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네,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라는 거구나, 부자 되라는 거구나, 자녀의 복을 많이 받으라는 거구나 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복, 교회에서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든 혹은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사용할 때 꼭 필터링을 거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말, 복,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끝날 즈음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드릴 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복을 누리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짧지만 간결하지만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을 천기 누설인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된다. 이거 긴 구절인데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오늘 1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여기서 등장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의인의 반대편 혹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한 부류의 이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동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걸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떤 동작이 보이십니까? 걸어가다가 멈췄다가 앉습니다. 왜 걸어가다가 멈췄다가 앉습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저기에서 소란스러워요. 근데 수요 예배 지금 오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오시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걸어가다가 소란스러우면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계속 소란스러움이 계속 이어지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무슨 일인가 하고 지켜봅니다. 왜냐? 그곳에 저의 호기심과 즐거움과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그 어떤 관심에, 즐거운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그 복 있는 사람, 악인들, 죄인들로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잠깐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에 관심을 가져서 그 율법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역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 율법 안에, 말씀 안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즐겁고 관심을 가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도, TV도,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뭐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영상 매체도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성경 보지 않고요, 하루 24시간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말씀 보지 않고 저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찾아야 할 즐거움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 세상을 걸어가다가 멈춰서 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안으로 걸어가 그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서 말씀 앞에 앉아 엎드려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뭐 요가하듯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묵상의 원래 표현은 계속 되뇌이다라는 것입니다. 되뇌이다. 이 단어가 2장 1절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이 2장 1절에는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도다. 이 꾸미는도다라는 것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악한 일을 꾸밀 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죠, 그죠? 계속 되뇌입니다. 생각하고 곱씹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해야겠다. 계속 기억하고 다시 끄집어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신음하고, 이 단어가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주 오전 설교 제목을 묻진 않겠습니다. 지난주 오전 주일 예배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오후 예배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에스라 두 번째 시간,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 시간, 이러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되뇌어지고 곱씹고 기억이 나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말씀 오늘 참 좋았어, 목사님의 예화가 너무 좋았어. 저는 사실 목사님의 예화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그런 예화를 적실하게 사용하실까? 앉아서 막 메모, 이거 나중에 10년 뒤에 써먹어야지, 이러고 저는 받아 적습니다. 하지만 설교 내용도 저는 받아요. 왜 받아 적을까요? 자지 않으려고요? 아닙니다. 보려고요, 되뇌이려고요, 기억하려고요. 꼭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기우기 위하여 깨어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서 각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주 내내 되뇌어집니다. 기억나고요, 곱씹어지고요, 떠오르고요, 생각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자리를 사모한다면, 아니 그런 자리에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품으며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경험과 나의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내 삶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그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운전을 하시면서 집에서 쉬는 시간에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혹은 다른 안 좋은 생각들, 다른 무슨 생각이 들 때 유튜브를 들으십시오.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내 삶이, 내 마음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며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꿀보다 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어서 주님이 맡기실 그 귀중한 사명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지, 아니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하기 이전 그 말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사 사용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네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이잖아요. 시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복 있는 사람 같다라고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단어를 일부러 빼먹고 설명했어요. 시냇가의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심기다라는 표현이 시편 80편 8절에 똑같이 사용되는데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심으셨다, 심겼다라는 말은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아주 오랫동안 자라던 나무를 이곳으로 옮겨다 심었으니 그 나무에게는 어떠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무는 아무리 풍성한 시냇가 근처에 심기워졌다 하더라도 이 나무는 어떤 생각으로 뿌리를 내리냐면, 지금 태풍이 올라오면 나는 쓰러질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왜요? 아직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기워진 나무이기 때문에 조금만 강한 바람과 폭풍이 찾아오면, 조금만 강한 눈보라와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넘어 쓰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말 속에 담기워져 있는 전제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나는 모래 위에 심기운 집과 같이 언제나
조금만 강한 바람과 조금만 강한 시련이 와도 넘어질 수 있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일주일만 말씀 보지 않으면 조금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운전이 거칠어지고요, 양보하지 않게 되고요, 깜빡이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침범하면 예전에는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라 이러던 마음이 이제는 아이고 예수 믿고 지옥 갈 수도 지옥이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한 달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소한 일로도 이 사람 저 사람과 시비가 붙고 아이들에게 짜증이 나고 괜히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감정 절제하지 못하여서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려고 애쓰고, 아니 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돌보아 주시지 않으시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겸손한 고백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제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울 왕처럼, 성경에 숱한 교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거꾸로뜨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께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말씀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서는 한시도 하루도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연약한 종이오니 저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품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께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뿌리를 내려야겠다. 나는 이거 아니면 정말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니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말이 그냥 말씀을 그냥 즐기세요, 그냥 누리세요 라는 말을 넘어 다급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깊게 심오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길가가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시밭이 될 수 있고 돌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그러니 나는 좋은 밭이야 라는 이런 마음보다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저의 마음을 기경하사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그 말씀에 은혜를 향하여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수 시냇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콩나물 다 키워보셨죠, 그죠? 저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런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콩나물 얼마나 잘 자라난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콩나물 씻어서 그 키트에다가 콩나물 뿌려놨더니 아이고요 웬걸, 한 이틀 입고 자라났더니 콩나물 이만큼 큰 거예요. 뿌리가 이만큼 자라나고 아이고 무서워하고 제가 그냥 끓는 물에 던져버리고 그냥 고춧가루 넣고 해가지고 그냥 혼자 먹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안 보고 싶어가지고. 엄청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물에만 넣어도 자라나는 식물들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 물이요 품고 있는 영양분이 엄청난 것 같아요. 하물며 이 생명수로 표현된 시냇가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들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아픈 상황이면 그 아픈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주님 위로해 주시고요. 지금 힘을 얻고 도전받고 나아가야 될 때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간 같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힘찬 말씀도 주시고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삶의 일상에 적실한
상황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거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주의 말씀이 정말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구나. 경험해 본 사람은 알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정말 말씀이 뜯어서 이 마음이 꼭꼭꼭 씹어먹는 이 영적인 이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정말 깊게 뿌리 내려요. 깊게 뿌리 내리고 그 뿌리가 정말 필요한 그때 이 말씀, 요 말씀, 저 말씀, 또 뭐 있을까요? 조 말씀 그렇게 말씀을 가져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복 있는 사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놀랍게도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악인은, 오만한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잖아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처럼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날아가 버립니까? 겨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바람에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얕고 뿌리가 말씀이 아닌, 생명이 아닌 다른 것에 내렸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복 있는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뿌리 내리는 자와 함께 더불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정이 최우선시 여겨져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이 자신들의 깨와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학력, 명예, 권력, 물질. 신앙 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 간혹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 거 소중하지만 그것으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죠. 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명확하게 5절과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이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의 시선은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비싸 보이고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이들도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를 자리매김짓습니까? 크기로.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면 어떻습니까? 메뚜기 잘 뛰잖아요. 폴짝 뛰어가지고 그 높은 폴짝 뛰어가가지고 그 성을 초토화시키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 골리앗 3m인데 우리는 뭐 1m 70밖에 안 돼. 우리는 못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우리는 작고 초라하고 위축되어 보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하고 잘 살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 보면요, 아파트 50층이나 190층이나 1층이나 높은 곳에서 보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점이에요, 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시선은 물론 세상을 향해 주님의 시선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곳은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구조에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각이,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렙이 몇 살에 저 높은 헤브론 성을 향해 나갔는지 아십니까? 85세. 모든 이스라엘 그 젊은 2세대들이 저기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이야, 저기는 무서워서 감히 가지 못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 거인족들이 사는 곳을,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 갈렙 땅,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다음 세대 못지않게 더 소중한 세대가 1세대 혹은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쭉쭉 밀고 나가야 다음 세대도 갈렙이 저 땅을 향해 나아갔네,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아가자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세상의 시선에서는 나이,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조금 무리되는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나이는 100점 만점에 더 가까운 숫자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40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40점도 안 된 거죠. 갈 길이 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오랜 세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만나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그 자리에 서 계심을 깨닫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기도로, 응원으로, 격려로 힘있게 이끌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 아까 읽었던 그 5절과 6절 말씀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은 조금 직역하자면 주님께서 아신다입니다.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애쓰는 수고와 노력을 아신다.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좀 몰라줘도 돼요. 아니 좀 서운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목사님이 몰라줄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몰라줄 수 있고 몰라줄 수 있어요. 서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서운한 감정에 함몰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그런 순간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그 서운한 감정도 아시고, 아니 상급으로 갚아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조금 내가 어렵고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그 일을 감당해야지. 그럼 쓰레기 줍는 거 누가 압니까? 저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때 쓰레기 하고 주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교회 쓰레기 보이면 주변을 둘러보십니까? 아무도 없어도 주우시겠죠.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조금만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좀 외롭다, 좀 고독하다 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사람은 몰라요. 이만큼 외롭고 고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 제가 노력하는 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성도님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사람들이 몰라줘도, 성도님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결국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어도 아무도 몰라주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이 아시는 자리면, 그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리면, 그 일이 성도와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넉넉하게 하는 자리면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이렇게 보시고 고생이 많다 하시지 않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바로 아무도 모르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죠, 그죠? 사람이 아무도 몰라주는 그 자리면 그 자리는 주님이 가장 잘 아는 자리고, 그 자리는 주님이 가장 나의 삶에 귀하게 함께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그거 좀 외로운 길인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그 길 조금 사람들이 몰라주는 길인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아멘 소리가 커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그런 마음으로 수원성심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학생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낮아지는 자리를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고 이름도 없고 빛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빛나는 그 자리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누가 했지? 그러면 제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귀한 복을 풍성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며 인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제는 이거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아니구나. 이제 아시죠, 그죠? 이게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거 돈 많이 벌고 그런 말이 아닌가 이제 아시죠, 그죠? 그럼 이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자리,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 자리, 주님의 인정을 구하는 그 자리, 외롭고 고독해도 때로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속상한 일이 많아도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제 안에 샘솟는 물된 동산과 같은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사 나로 통하여, 나로 인하여 이 수원성심교회가 더 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이 연무동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수원 땅이 복을 누리는, 주님의 복을 귀하게 누리고 즐기는 자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를 사용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저도 기대도 되겠습니까?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직 온 지 2주밖에 안 된 제가 기대가 된다니까요. 아직 매운맛을 못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기대가 됩니다. 학생부가 기대가 되고, 실버학교 제가 맡았거든요. 실버학교도 기대가 되고, 가리스 찬양단 기대가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제가 맡게 될 수많은 일들을 조금의 무거운 압박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속 기대하는 마음을 기도 가운데 주시고 그 마음을 이어가시기에
저의 이 기대하는 마음도, 여러분들의 그 기대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마시고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사 그 말씀 앞에 뿌리 내리는 자로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수원성심교회가, 수원성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 귀한 소중한 말씀을 놓고, 그리고 또 세 가지 그 메시지 기억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자. 하나님의 그 말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자는 메시지를 떠올리시면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